나이 들어 고생 안 하려면 꼭 해야 할 세 가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더군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고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사람은 고생해야 철이 든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릴 땐 고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춘 땐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여겼고, 중년 땐 다 가족 때문이라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고생이라는 게 몸보다 마음을 먼저 아프게 하더군요. 몸이 아픈 건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마음이 더 고생이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겪는 고생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외로움, 후회, 관계의 피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쌓여 나를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이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고생하는 법을 아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고생 안 하려면 꼭 해야 할 단 세 가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온 아주 단순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챙기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삶을 단순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제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도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덜 괴로워질 수 있도록 조용히,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마음을 챙기는 일. 살다 보면 몸보다 더 먼저 지치는 게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말이 괜히 마음에 걸리고 혼잣말이 많아지고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맺힙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졌지? 그럴 때마다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마음이 그만큼 지쳐 있는 걸까? 나이 들어 겪는 가장 큰 고생은 사실 마음의 고생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지 않기에 나조차 내 마음을 놓치기 쉬운 이 시기엔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챙겨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뛰며 금방 화내고 금방 서운해하고 또 금방 후회하는 존재.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적도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다. 수타니 파탈. 그래서 불교 수행의 시작도 항상 염념, 곧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삶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눈을 감고 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혹시 어제의 찜찜함이 남아있지는 않나? 잠시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날 하루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그냥 한 번,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되묻는 습관만 있어도 우리는 더 자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더 이해해 주기, 실수한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기, 남의 말보다 내 속마음에 더 귀 기울이기, 그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살면서 가장 힘든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 진짜 고생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지쳐 있다면 잠깐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노년을 훨씬 덜 고생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지혜, 사람을 정리하는 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외롭습니다. 이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는 게 사람 사이의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받은 상처가 마음에 고이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땐 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넓게 사귀어야 산다고들 했죠. 그땐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인연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고 살기엔 이젠 내 마음의 그릇이 예전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인과 연이 맞아야 맺어지는 것.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레 흩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라. 잡고 있으면 괴로움이 되고 놓아주면 자유가 된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아물어갈 무렵에야 그 말의 따뜻한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불편한 관계엔 굳이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고 형식적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편안한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그 몇 사람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적막 하나 외롭지 않음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 속에 외로움이 드는 것은 마음이 소란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다고 덜 외로운 게 아니고 관계를 정리한다고 쓸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인연만 남기면 더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혹시 지금 유지하느라 지친 관계가 있습니까?
애써야만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내가 이 관계를 통해 더 따뜻해지고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편안한 인연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나를 위한 자비이자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입니다. 편한 사람이 내 사람이고 편안한 마음이 내 삶입니다. 그런 관계를 남기고 그런 인연 속에 나를 놓아주세요. 세 번째 지혜, 삶을 단순하게 하는 일.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 입지 않는 옷,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책. 왜 이렇게 많은 걸 쌓아두고 살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를 보며 알게 됐습니다. 물건을 모은 게 아니라 그 시절의 기억과 불안을 쌓아왔다는 걸요. 혹시나 하는 마음,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그리고 이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집착.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졌다면 무엇부터 덜어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지족, 즉 만족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려는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단순한 삶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입지 않은 옷, 마음의 부담만 되는 책, 버리기 아까워 넣어둔 물건들. 정리할수록 방이 가벼워지고 그 방 안에 있는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해야 하는 건 물건만이 아니더군요.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체면, 남과 비교하는 생각.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덜어낼수록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아무 말 없는 저녁 시간. 그런 작고 단순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비움을 수행의 한 방식으로 삼습니다.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탑을 비우는 것이 수행이듯 우리 삶도 무엇을 더 얹기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평화로워집니다. 어느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한 자가 부자다. 이제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비워낸 것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 않나요? 몸도 마음도 일정도 관계도 너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조금씩 덜어보세요. 한 가지 물건을 비우고 한 가지 약속을 줄이고 한 가지 걱정을 놓아보세요. 비워야 들어옵니다. 여백이 있어야 햇살도 평화도 기쁨도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한다는 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진하게 살아내는 길입니다. 덜어내는 삶. 그것이 진짜 고생 없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일, 사람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하는 일. 처음에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내면의 평화, 즉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고생이란 건 결국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것이 진짜 고생의 시작입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마음이 무너졌을 때 고생이 시작되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 고생이 깊어지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고생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고생을 이기는 길은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챙기면 중심이 잡히고, 사람을 정리하면 관계에 소란이 잦아들며, 삶을 단순하게 하면 여백 속에 쉼이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다른 것도 함께 흔들리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세우면 나머지도 천천히 따라와 삶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적정, 곧 고요하고 맑은 상태라 부릅니다. 그 적정의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덜 흔들리고, 고생이라는 단어도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정은 깨달음의 문이요, 고요한 마음은 해탈의 첫걸음이다. 즉, 우리가 고생을 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시끄럽다면 세 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나는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물음에 천천히 귀 기울이다 보면 답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올라올 겁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삶은 반짝이는 인생이 아니라 고요하고 단단한 삶입니다. 파도처럼 요란하지 않지만 깊은 바다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삶. 그런 삶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려 하니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면 그 삶은 늦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마음을 챙겨서 뭐하나, 이제 와서 사람 정리해서 뭐하나, 이제 와서 삶을 단순하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정한 변화는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아보는 당신이라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삶은 어쩌면 거창한 전환보다 작은 깨달음 하나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괜히 마음이 좀 가벼워졌네. 그 사람 생각이 예전만큼 날 흔들지 않네. 집안이 조금 비워졌는데 괜히 속이 시원하네. 이런 변화가 쌓이면 그게 바로 고생하지 않는 노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뒤엉켰던 관계가 정리되고, 삶이 가볍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늦은 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나를 알아차린 바로 이때가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 마음 안에 조용히 켜진 등불 하나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잘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당신만의 속도로
고생 없는 삶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부디 평안하십시오. GSM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